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기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할까요? 서로 잘해봅시다. 예, 서로 잘해봅시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기사를 봤어요. 한 청년의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던 그 청년은 의사가 되어 알츠하이머 병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는 환자들이 치매의 나락에서 절실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알츠하이머 병은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다, 심지어 자식도 몰라보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남는 게 사랑의 대화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 그가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 주는 사랑이라는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2000년 어느 날 그는 오직 사랑만을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자는 템플던 재단의 요청을 받고 주는 사랑의 효과를 연구하는 최고급 수준의 과학 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1년 스티븐 포스트 교수의 한없는 사랑 Unlimited Love 연구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는 많은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주는 사랑의 영향력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받은 사람은 행복을 줄 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2배나 더 확실히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스피린보다 사랑을 하면은 이 심장 예방력보다 더 아스피린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2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뭘 보고 뭐보다 더 사랑보다 뭘 더 즐겨요? 우리는 말고요. 다른 사람들은 더 사랑보다 마음의 미움을, 질투를, 시기를 더 갖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의학학계에서,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약으로만 넣어서 팔 수만 있다면은 아마 이렇게 광고할 거다. 아스피린보다 더 효과가 나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이걸 사랑을 주는 것을 약으로 어느 캡슐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거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가정에 한 자녀를 둔 354가정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4-5명 있는 가정 354가정을 연구했는데 그들의 뇌신경에 이 자녀 사랑과 뇌신경이 구조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뇌에 구조적으로 자체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행복감,
주는 사랑의 행복감을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면 엘렌 록스의 연구를 보면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50%는 매우 좋다. 도움을 베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 50%가 매우 좋다. 그리고 또 45%가 활기 있는 에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베풀다 보면 내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15%의 통증이 감소된다.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주는 것보다 받으려고만 해요. 받기를 더 원해요. 그리고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잘 알죠. 그런데 늘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은혜 설교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단 말이죠. 너무나 역설적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주여 나에게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미 스티픈 포스터 교수가 이미 연구를 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 교제하는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씀하고 있다. 오늘 42절에 보면 성경에 우리 읽었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제는 어떤 교제이냐? 어떤 교제에게 아름다운 교제라고 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유익한 교제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처음 내가 교회 가는 날 한국에 이민 와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그거 처음 왔는데 그날 교회가 그냥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목사파 또 장로파 집사 쫙 그냥 지진이 나듯 딱 갈라져서 그부터 절대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온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모임은 어떤 모임이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교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데 첫째 46절에 첫째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모임에. 첫째는 무슨 모임이었어요? 성전에서 모이는.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모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모였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들이.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이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바르고 자기의 있는 먹던 떡과 음식을 가져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같아요? 셀 예배. 또 한국의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같은 것을. 이렇게 구역 예배 같은 것을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일 때는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왕족도 아니었어요. 주로 노예나 노동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일을 해도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인 강도로 너무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때로는 임금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녀들과 함께 굶고 형제들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런 배를 채울 수도 있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한 자기 주인이 노예들 같으면 자기 주인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잘 때까지 노예는 주인이 언제 부르면 뛰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주인이 잠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임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이기가 싫어도 귀찮아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작이 하나만 놓으면 잘 붙었던 장작이라도 그 잘 타던 장작을 하나 꺼내놔서 하나만 놓으면 서서히 꺼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야 할 이유는 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로 믿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게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는 아름다워야 돼요. 이 교제에는 격려가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종종 모임을 갖다 보면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런 모임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말씀대로 그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또한 그 모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는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뭐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냐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고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의 요소는 주로 노동자와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 했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과 먹을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격려와 위로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돼지처럼, 짐승처럼
취급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뽕나무에 간신히 올라가서 매달려 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말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근데 이 삭개오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큰 집에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화려한 옷을 입으면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그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어요. 저 로마의 힘을 빌려, 저 로마의 강력한 권력을 빌려서 사람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는 공허함이 더 쌓였어요. 자기 쌀독에, 자기 금고에 돈이 쌓이는 만큼 그는 공허가 자꾸 점점 쌓이게 됐어요. 나눠줄 줄 몰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 지낼 때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어요. 주님, 내가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50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있는 거 있으면 3배나 더 갚겠습니다. 그는 가질 때보다 나눠주는 것이 더 큰 은혜의 힘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기쁨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인생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줄 동안 책을 보면서 참 내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썼어요. 주님의 측은심은 나 역시 자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있다. 특히 성도의 집에 신방을 왔다가 자칫 미련한 말을 입 밖으로 낼 때면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는지 모르겠다. 목회 초기에는 특히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얼굴색이 변하는 성도의 모습에 아차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 말을 안 했어야 하는데 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 성도들로부터 직접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도 목사의 양심으로 며칠을 마음 불편한 시간을 보낸다. 좀 이 목사님은 그래도 양심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분은 책이라도 써서 자기 양심을 드러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심코 뱉은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나는 하는 말이 그런단 말이죠. 자,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가 가져야 한다면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 한다. 내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는 거기에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통행, 일반적인 대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왜 입은 하나고 귀는 2개겠느냐 이거예요. 듣는 건 2배로 하고 하는 건 하나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우리는 그런데 반면에 말은 3개, 4개 하고 듣는 건 아예 귀를 딱 맞으면은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안 된다. 여러분, 경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또한 격려를 할 줄 알고, 우리가 모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 우리 주님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교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교제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는 나가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교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제, 친밀한 교제, 더 가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해도 돼요. 나는 혼자 집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조금 누워 있어라 그래요. 좀 누워 있어라.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어때요? 아프게 만들죠? 그 다음에 누워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주일 때문에 번잡했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병원을 갑자기 알아보고 쫓아갔죠. 갔는데 거기에 우리 박선도님이 계신 거예요. 박선도님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신 우리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던 자기 남편이 그렇게 누워 있으면 울고 불고, 여보 어떻게 내가 가부러 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목사님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죽을 병이 아닌데 이 바쁜데 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교회 가자 한다고 해도 목사님 오시면 간다고는 해놓고 그 다음 안 오잖아요. 그리고 제일날 그 다음날 지는 저녁에 토요일날 꼭 교회 간다고 딱 교회 오기 5분 전에 안 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눕히시고 그 다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시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이제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늘 마귀가 교회 오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를 늘 방해해도 그걸 이기고 나오셔야죠. 알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꼭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다. 사탄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해도 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건드려서 옛날에 그 분을, 옛날에 그 아팠던 상처를 막 용암이 끓듯이 만든다. 거기에 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그런 분냄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그 상처가 벌떡벌떡 내 심령을 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에 이기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사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성도. 그래서 우리 성교회 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